11월 첫째 날, 또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이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알고도 지으며 모르고도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며 야외에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가족임을, 또 가족 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를 14여 년 전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거쳐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 교회에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주님의 교회, 각 지체들이 서로 예수님을 본받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름같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유한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우시고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예기치 못한 이 환란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런 어떤 와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게 도우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우리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야렘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불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대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십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같이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평안을 빌어드립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장년들 중심이지만 작년 비슷하게 키가 있는 우리 중동부 이상의 학생들은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시기 어려운 성도님들은 또 보내드린 유튜브를 가지고 동일 시간대에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주일날 송부 드리니까 혹시 영상이 필요한 다른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십니다. 야외 예배, 야유회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또 찬조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금요 기도회가 당분간 우리 현장과 줌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드리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의해 주셔서 현장에 오실 수가 있으시고, 혹시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은 가정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은 틈틈이 또 간증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또 이렇게 간증도 들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목자 모임 매주 수요일 날 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성 목자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1 양육 그리고 또 전도지 여러분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유용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신청도 하시고, 그리고 이 전도지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본격 가을을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가을의 단풍도 이제 조금씩 들고, 그리고 또 이제 날씨도 조금씩 살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건강 잘 또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경제계의 큰 거목 중에 한 분이었던 이 분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취임 당시에는 맡고 있던 회사가 조그만 전자회사였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글로벌 IT의 리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죠. 미국에 애플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는 이 기업이 있을 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기업에 대한 평가가 호불호 갈리고 있지만은 사실 이분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것이 적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젊은이들이 가장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그런 회사 중에 한 회사이기도 하지요. 임금이나 경력이나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좀 이렇게 좋은 평을 받는 그런 기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죠. 그리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남기지만 그 이름보다 그분이 남겨놓았던 이 회사로 말미암아서 미래 먹거리가 생기게 되고요. 후손들이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멋진 제품, 그 회사에서 만든 멋진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참 인생은 멋진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분처럼 이렇게 큰 기업, 물론 그렇게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큰 재산, 많은 재산, 그것도 좋죠. 그리고 또 지식, 여러분 지식도 자식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남길 유산과 후손들의 기억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남길 유산과 후손들의 기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남길 유산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후손들은 나의 무엇을 기억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그 인생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것은 여러분 그 인생에 살아생전에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가 죽음 이후에 무엇을 남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여겨졌던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나라를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었고 그리고 부요한 나라로 만든 왕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이라는 이 정말 좋은 왕,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는 이 정말 이런 왕이 있기까지 그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그의 부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만든 부강한 나라만을 물려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해 가고 있을 때에 이 회중을 건너뛰고 솔로몬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요. 거기에 왜 갔느냐 하면 여러분 뭐하러 갔을까요? 예배하러 갔다는 거죠. 예배하러. 모세가 지은 회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드리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브온 산당으로 예배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중심, 이 신앙을 누가 전수해 주었느냐? 바로 그 부친인 다윗이 전수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름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다윗이 살아 생전에 여러분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일을 했지만 다윗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고 싶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장막을 세우고 기랏 여림에 있던 언약궤를 그가 머물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시고 두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즉위하고 나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회막은 좀 좁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체 모이기에 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장소에 온 백성을 거느리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던 곳이 바로 가까운 기브온이라는 곳이었어요. 모세가 세운 장막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훨씬 넓은 터전이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비 다윗에게서 이 예배의 열심을 본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수고를 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열망, 내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이 열망은 누구에서부터 전수받았냐 바로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부터 전수받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는요,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솔로몬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그래서 이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예배에 대한 이 열정을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하는 원래 역대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한 장만 앞으로 넘겨가지고 역대상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다윗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왕위를 넘겨주고 나서 기록한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역대상 23장부터 29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 이야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그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중요한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을 때도요, 어떤 왕은 몇 절 달랑 이렇게 몇 절 기록해 놓고 그것이 끝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의 설명을 하면서 무려 성경을 한두 장도 아니고 7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역대기에 이런 경우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7장에 걸쳐서 예배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글을 적고 있는 저자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을 보였던 다윗이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예배 봉사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장차 성전은 예배 드릴 성전은 어떻게 지을 것이며,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듣고 배웠느냐 하면 바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그의 선왕이었던, 그의 부친이었던 다윗에게서 생생하게 보고 들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 참, 주고 싶은 것 참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드린 이 예배의 감격, 내가 드렸던 이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전수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한테 깨달아지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언택 시대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이제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사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그리고 그린심산도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머문 곳엔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예배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언택으로 예배드리는 언택 시대에 여러분들이 머문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모든 현장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예배에 대한 어떤 자세가 제대로 이제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 또 이렇게 준비 찬양 다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설교만 딱 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만 딱 듣고 나 예배 드렸어.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또 부시시한 모습으로 이제 잠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아가는 거 귀한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귀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언택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갔다고 한다면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나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늙어 죽기 직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다윗의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좀 참되고 바른 예배의 자세로 우리 주님을 뵙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의 이런 예배 모습을 본받았던 거예요. 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 앞. 자,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해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 스마트폰을 켜놓고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머문 그곳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여호와 앞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을 찾으실 때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앞에서 모세와 같이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때를 벗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모습 이대로를 주님 받아주세요.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어서 보니까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 어떤 사람은요, 이 제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걸쳐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왕이 국사도 돌봐야 되는데 그 관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3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예배만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지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와서 1000마리의 제물을 끝까지 계속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제단이 아무리 컸다고 할지라도요, 제물을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다는 것은, 잡아서 드렸다는 것은,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드렸다는 것은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일주일 이상, 아마 7, 8일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이 사실만 놓고 봐도, 이 모습을 놓고만 봐도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이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그 사모함이, 그 자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로지 예배만 집중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짐승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도 우리가 예배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막 그것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하루 종일의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예배 자세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많고 적고, 저는 여기서 재물이 많고 적는 것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모함으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믿음을 보셨고 그 자세를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게 말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가는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시간 되었으니까 드리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고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금방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의 어떤 종교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거룩한 소통이 있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소통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사건이고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은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슨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누구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네 소원이 무엇이니? 한번 말해보아라. 여러분 혹시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아무 어떤 그런 준비가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요, 예배 이 자리에, 구별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은요, 본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죠.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소원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어떤 세 가지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소원을 아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부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을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 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우리의 건강, 여러분 우리의 회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그 소원을 아뢰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은 본인이 비록 왕이 되었지만은 이 많은 백성을, 그가 맡은 많은 백성을 감히 본인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저도 가끔씩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내 자아가 막 살아나면은 막 교만이 막 넘쳐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 소원을 아뢰 때 이타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얼마든지 본인의 재량껏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명예를 취할 수 있고 권세를 행사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 더 내가 좀 뭐가 누리고 싶고 막 그냥 이렇게 구하고 싶고 그걸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뭔가 좀 나를 좀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자신보다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를 생각하는 이런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삶이었음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극히 이타적인 삶을 그 살기 위해서 그 아카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소원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이타적인 이런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바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소원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구했죠.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이 딱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죠. 너무 흡족한 소원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감동하시고는요, 그 소원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장수까지 솔로몬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소원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도 소원도 잘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하나님께 잘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다짐을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 소원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소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능히 이루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께서 권사님의 남편이 60살이 넘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집사람이 평생 동안 내게 너무 잘해주어서 내가 무엇이라도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의 소원이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내의 그 고마운 그 정성에 내가 보답하고자 그 소원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의 소원이 사실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되는 것 권사님 자신의 소원이었지만 그건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소원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 소원도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여러분 남편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간증이라는 것이요 꼭 잘 되어야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성공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비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간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자칫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그 내 자랑이 될 수 있거든요. 간증하게 되면.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솔된 그리고 소중한 고백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소원을 많이 간직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령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예배 자리로 나와서 소원을 아뢰지만 여러분 이 소원이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여러분 당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소원인데 제목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감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애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때에 여러분 받고 싶은 여러분 멋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꼭 뭘 받아야지만 사랑하는 애인하고 만나서 뭘 받아야지만 기분이 좋다고 한다면 뭘 받아야지만 내 마음속에 흡족하다고 한다면 뭘 받아야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여러분 진정한 교제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은 거래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만족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하기도 해야 되지만 비록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여러분 응답해도 좋지만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분을 감격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져 부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홀로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인하여 예배 승리자가 모두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뻐오는 이 가을의 계절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호흡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호흡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사드립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호흡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침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오늘도 그저 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흙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주님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